수요 말씀 기도회 2025년 7월 9일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제9가 세속화된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세속화의 거시적인 현상들, 첫째로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종교인 감소.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되고, 그리고 종교인들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 세속화의 결과는 교세 약화라는 것이죠. 두드러진 현상이 교세 약화. 그래서 지금 교회 성장이 pitch를 올리다가 꺾여서 2000년대부터 감소세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2023년 우리나라 19살 이상 남녀 5,000명 조사한 결과 종교인 비율이 2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10년 사이에. 2012년부터 2022년 10년 사이 종교인 비율이 20% 줄어들었다. 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종교를 믿지 않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니까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었다고 합니다. 종교를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2025 트렌드 조사를 보니까 가장 종교 없는 사람들이 종교 믿지 않는 이유 중에 신앙심이 생기지 않아서 38%, 이게 제일 큰 이유고, 그 다음에 종교의 틀에 얽매이기 싫어서 25%, 종교가 왜 필요한지 회의감이 들어서 10%, 이런 이유로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실망, 그리고 개신교 인구의 감소를 이제 보게 되는데, 교회 세속화에 두드러진 현상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것이죠. 그리고 개신교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개신교 인구의 향후 전망도 밝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믿고 싶은 종교를 질문하였는데 불교가 40%로 많았어요. 그리고 천주교가 34%. 앞으로 믿고 싶은 종교는 불교와 천주교와 같이 이제 종교성이 남아있죠. 여기 종교들에는. 그런데 개신교는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타파한 그 자유로운 모습의 개신교이지만 종교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3위가 되고 말았어요. 19%. 믿고 싶은 종교가 이제 불교, 이런 이제 불교나 천주교는 믿고 싶은 종교로 되어 있는데, 개신교,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서 믿거나 안 믿거나 비슷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가 종교성을 가진다 해서 산속으로 간다든지 수도원 운동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다 타파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형식주의, 바리새인적인 종교성, 율법성 이런 거 다 없앤 분인데, 오늘날 개신교는 너무 세속화되다 보니까 종교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어쩌면 이게 하나의 딜레마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딜레마. 개신교 인구 감소의 또 다른 원인은 실망감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 사람들이 볼 때 개신교를 바라보는 것이 비도덕적인 모습이 너무 많다. 이게 46%입니다. 또 너무나도 이기적이다. 교회 신자들이 이기적이다. 24%. 또 배타적이다. 교회는 22%. 이러한 실망감으로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할 수 있는가 물었더니, 그나마 개신교인들은 교회를 나오니까 59%, 60%가 그래도 한국교회는 신뢰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비개신교인들, 불신자들은 11%밖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 11%다. 아주 적은 숫자죠. 90%는 거의 한국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내 잘못,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세속화된 비리적인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것과 더불어 교회 밖에 선동적인 언론 매체에 의해서 교회를 아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MBC PD 수첩이라든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외에 뭐 사건, JTBC의 사건 반장 이런 데서 보면은 특별히 PD 수첩이 더 심한데 이게 선동적인 언론 매체들이죠. 물론 그 사이비 종교들 이제 파헤쳐서 비리를 드러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회들까지도 선동적인 그러한 비리 막 이런 것을 파헤치다가 보니까 교회는 믿을 곳이 못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너무 이렇게 드러나 버리고 마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비리나 잘못된 일들 이런 것을 파헤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나갈 곳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는 참 믿을 만한 곳이다. 60%라고 하잖아요. 개신교인들이. 그런데 신뢰할 만한 것인데 그 10% 뭐 많이 쳐도 20% 그러한 좋지 않은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부각시켜가지고 침소봉대라고 하잖아요. 잘못된 것을 너무 부각시켜서 아주 교회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해버립니다. MBC PD 수첩.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를 깎아내리고 교회를 아주 그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제 그런 세력들이 득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막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개신교인의 기존 교리에 대한 믿음 약화와 윤리적 기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세속화 교회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존 교리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져 버려서 세속화된 교회를 보면은 그 윤리적인 기준도 아주 약해졌어요. 이런 말이 있죠. 성경에는 이혼이 죄라고 말하지만 싫은 사람과 어떻게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이제 교인들 중에서도 이혼을 당연시하고 막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한 것은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지 이혼해도 괜찮다는 말로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모세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회 현상 속에서. 그런데 이제 그 윤리적인 기준이 약화된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기 뜻대로 갖다가 붙이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된 것입니다. 술, 담배는 기호품이 아닌가요? 안 그러면 회사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도 있죠. 천주교에서는 술, 담배를 신부가 막 권장하는 정도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올 때 조선 땅에 너무 사람들이 술, 담배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부터 금주운동, 금연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술, 담배를 기피하는 식품으로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이 술, 담배 문제가 구원과 관계되느냐 안 되느냐 막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너무 심하게 술, 담배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생기고 있는데
금주 금연 운동이 교회에서부터 있기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이제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술에 너무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조선 땅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조심시키느라고 술 먹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회사 생활, 사회 생활이 어렵다 하면서 이제 신앙적인 그 기준으로 삼았던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답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젊은 층에서부터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 좋을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들이죠. 네 번째, 교회 세속화가 됨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네 번째 현상은 젊은 연령대일수록 확연하게 나타나는 세속화. 그러니까 나이 드는 분들은 이제 도란데 20대 젊은이들이 현대 사회에 누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교회에서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세속화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어른들은 너무 율법주의가 강한 것 같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술, 담배만 안 하면 신앙이 좋은 걸까요? 반문하면서 이제 교회도 막 출석 안 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죠. 또 이런 말이 있죠. 요즘 교회 젊은이들은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술, 담배는 다 하는 것 같고 문신한 청년도 눈에 띕니다. 과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신은 교회에서 권장할 일은 아닙니다. 문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군대도 또 경찰에 또 이렇게 취직하려고 해도요, 문신한 것이 있으면 직업 군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찰에도 문신한 사람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정신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신은. 그런데 요즘은 너무 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몸에 무늬를 새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보면 몸에 무늬 새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과는 관계가 없겠지만 문신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지는 않지만, 너무 막 용그림을 그리고 너무 그 지저분하게 몸에다가 무늬를 넣는 거, 그건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것이 좋겠죠. 교회 세속화 현상은 특히 젊은 연령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너무 세속화되다 보니까 교회도 세속화되고 말았어요. 낙태를 한다든지, 그리고 혼전, 혼외 성관계를 한다든지, 그리고 뇌물 수술을 받아도 되는지, 동성애를 해도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현대 사회 문제인데, 이런 윤리의식에 대해서 젊은 층에서는 그 엄격함이 느슨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뇌물수수에 걸린 사람들이 정치인들 중에 너무 많은데, 그래도 되나 보다.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세속화된 현대사회를 살아내야 하는 이 젊은 세대를 위하여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인데, 교회가 이 세속화된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을 바르게 신앙 지도할 것인가, 그 대응책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